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3일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과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힘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윤상혁 교수님의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교수님 가정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르심을 받고 북한에 거주를 하면서 크리스천 NGO 공동체와 함께 여러 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그 북한의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책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북한에서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에 그 교수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한 환자를 만나는 일이 그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진료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이제 한 할머니를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8년 동안 이 팔을 쓰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거의 일자로 붙어있던 팔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한 2cm 정도가 채 들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뒤로는 그 인민위원회 보건국에서 젊은 8명의 의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할머니의 상태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진료를 해야 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마음에 참 마음에 큰 부담감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료를 시작하는데 이 교수님이 할머니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이 교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할머니의 진료를 끝내고 할머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할머니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교수님이 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밤에 할머니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할머니를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 아픈 어깨를 주님이 직접 수술해 주십시오.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과 의술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 할머니는 여전히 차도가 없이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 또 교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데 진료 중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 말이 그 교수님의 입 밖에 나오게 됩니다. 할머니, 이제 팔을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서서히 팔을 들어 올리더니 이 어깨 높이까지 팔이 올라가는 8년 만에 팔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치유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수님들로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 북한 의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팔을 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때에 윤상혁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치료가 이 교수님의 어떤 사역 여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북한에 가서 내 생명을 들이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북한 땅에 들어왔지만 그 교수님이 보는 현실과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북한 땅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수님이 보고 경험했던 북한은 늘 어둠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어, 그런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치유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교수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북한이 새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북한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벗겨진 민둥상밖에 이 교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땅은 생명조차 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떠나신 땅이구나.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초라해 보였던 땅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그 간증이 이 책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시작은 소망이 끊어진 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다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는 장면을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가나의 가정이 안고 있던 문제에 대해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첫 장면, 첫 시작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을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더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로 이 사무엘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작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한 가정사의 문제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조명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시대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1장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었던 이 사사시대가 사무엘상 1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로 불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고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암흑했던 영적 암흑기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몰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시대, 이로 인해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고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들리지 않던 시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불임의 문제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조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불임의 가정을 사무엘서 1장이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나의 가정의 태의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바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가정의 태를 막으시고 이로 인해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을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1장에 소개하심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한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의 역사만 반복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져 있었고, 바로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은 조명하심으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영적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1장 말씀에 지극히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가정사로만 보여지는 한나의 불임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너희 현실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되죠. 말씀이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단된 그 시대 가운데 한나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의 모습이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통해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 장면을 통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듯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이 한나의 가정, 기도하는 그 가정을 통해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었던, 하나님은 영광은 다 떠났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시대, 무너진 나라,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제약으로 인해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수많은 삶의 영역들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보이지 않는 듯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바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한나의 가정을 통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도 보면 이 악한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 기근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아방의 절망의 시대 가운데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드린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간절한 기도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중단되어 있던 그 은혜의 비가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사무엘서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끊어져 버린 그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은 조명하심으로 너희의 기도로부터, 너희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자녀와 사회 속에서 하늘의 은혜의 문이 막혀 더 이상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듯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은혜의 문이 닫혀진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다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중단된 것 같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의 삶이 중단된 것 같은 어두워 보이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막혀지고 중단된 것 같은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시 한번 재개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말씀해 보면 한나의 괴로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했죠? 바로 임신하지 못했기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자체가 한나에게 큰 괴로움의 문제였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불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결과로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결과로 이 불임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나를 매우 큰 고통의 문제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분인나는 이렇게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나 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나 봐. 그렇게 한나의 아픈 마음을 찌르면서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그녀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합니까? 그녀는 통곡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고난을 만날 때에,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집안에 살고 있던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끊어졌나 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봐, 이런 말로 이 한나를 격동시킬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괴롭게 만드는 그 분인나를 향해서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그녀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런 증오의 눈빛과 감정으로 분인나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 나와 함께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내거나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의 감정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성 안에 갇혀있던 히스기야 왕을 향해 온갖 비방하는 말과 온갖 조롱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로부터 포위되어서 온갖 조롱, 온갖 비방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와 함께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대적자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해라, 한마디도 말로 응대하지 말라, 그렇게 히스기야는 명령을 합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곧장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내온 자신을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로 가득 찬 편지를 꺼내 들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말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을 상대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삶에서 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나를 조롱하는 말, 해하는 말, 이런 사람,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감정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통곡하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 기사를 통해 한 특별한 그 방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음껏 울 수 있는 그 눈물방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을 만드는데 그 눈물방이라고 만들더라고요. 일정 금액을 주면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물건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료들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그런 눈물방과 같은 곳에서 실컷 울고 나면 속은 후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시원할지언정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서 울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또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한 장소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한 공간이 있습니다. 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교회 본당 뒤편 로비에 그 분실물을 모아두는 장소인데요. 지금은 물품이 한번 정리가 돼서 웬만한 물건들이 다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인상 깊게 보았던 분실물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형형색색의 한 수십 개의 손수건이 그 분실물에 쫙 가득 모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차곡차곡 하나씩 더 쌓여져 있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손수건인데 그 손수건이 쭉 분실물로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장면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흔적이고, 그리고 오늘 저분들이 흘리는 저 눈물이 오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들의 삶을 세우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의 도구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 해결점은 주의 전으로 나와 엎드려서 우는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사람을 찾거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울고 통곡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괴로움과 통곡으로 시작된 그런 기도였죠.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았지만 이후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통곡으로 시작했던 이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내게 없는 자녀, 내게 없는 아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통곡으로 시작된 한나의 기도였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담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것으로 그녀의 기도의 목적이 이제는 단순히 아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 주신 자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소원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것, 왜 한나는 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나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들이 없어 탄식으로 시작한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바로 그 한나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도 지금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듯한 사사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온통 깜깜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영적 암울한 시대를 회복시켜 나갈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자신을 날마다 격동시키는 분인날을 한 번쯤 이겨보고 싶어, 그녀의 콧대를 내가 한번 눌러보고 싶어, 자기 어떤 욕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저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리지 않습니다. 한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끊어진 듯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나는 그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오늘 11절 가운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피로와 내 결핍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나와 같이 깊은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소원을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과 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기도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기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사사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 그 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의 전으로 그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사용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땅, 소망이 끊어진 땅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다시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고 하나님 시작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짙은 어둠이 드려져 있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맡겨지고 중단된 것 같은 모든 삶의 전례들이 다시 한번 재개되며 회복되며 아버지 안에 일어나는 은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모든 애통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각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거나 의지할 대상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회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하나님 불어오는 놀라는 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영적인 은혜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일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용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제일학교 자녀들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인도할 받는 복된 믿음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방하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울산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교회들에 짓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모든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치유가 역사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대신자 전도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때에 그날의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향하여 구원받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사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목사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우들의 모든 육체와 연약한 몸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한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통해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미된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대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며 취업을 위해 기들 문을 두는 청년들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과 먼 타지와 외국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다 지켜주시며 우리 연란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와 전염병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치유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늘 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땅이 되도록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세워주신 이 민족 주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흐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이 땅 모든 전역에 흘러감으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와 우리 모든 죄악들과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끊어지며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온 전역 구석구석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재건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오대양 교주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지역마다 죄악이 떠나가며 우상이 떠나가며 병들고 약한 것들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 역사가 모든 선교지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각 지역 성경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서 저 땅의 모든 악한 계계와 매임과 놀림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복음이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교회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심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덮어주시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가정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찾아가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와 약함과 허물이 덮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치유되며 새롭게 힘을 얻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험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정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살아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들 주께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뜨겁게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손 꾹 붙들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졌던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